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과 이어져서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명절이라서 멀리 떠나오시느라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잠깐 간략적인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비참한 말로를 받던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죽는 일이었는데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벌레 먹어서 죽은 그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요, 기억하세요? 헤롯입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그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는 벌레 먹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요, 학교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 교수님 때문에 그 학교로 유학을 간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도전이 됐던 그 책을 지은 교수님이니까 그때부터 꿈을 꿨죠. 이 교수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그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막 그냥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래서 뭐 수업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학교를 거닐다가 뭐 식사하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갈 때 그냥 한번 마주치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에 들으려고 그냥 가서 그냥 아는 척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좀 연로하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니는 그 시절에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수업을 하셨던 그때인데 그분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존경의 마음이 있었는지 막 이러고 빨리 다 갔습니다. 그 앞에 가려고. 그 앞에 가서 진짜 그러지 않는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90도로 인사하는데 그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임 젊은 교수가 하나 있어요. 뭐 저희보다 조금 연배가 많은 젊은 교수인데 그 교수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뭐 아직까지 존경의 마음도 없어요. 그냥 후임이니까 왔나 보다. 그래서 교수님 인사를 딱 하고 눈을 뜰었는데 그 교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그 젊은 교수가 가로질러 가다가 제 인사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하는데 본인이 지나가다가 이러면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교수님이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존경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간에서 자기한테 인사인 줄 착각할 수 있죠. 아마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 누군가가 그 영광을 가로치면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받으셔야 될 영광을 헤롯이 딱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받아버리니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하는 지정석이 우리에게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모셔드려야 되는 그 지정석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인 줄 알고 영광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지정석에 절대 앉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거들랑 내가 앉아있거들랑 빨리 내려오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언가가 올라가 있거들라. 자녀가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내 명예가 되었든지 뭐 가정이 되었든지 그러거들랑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면요, 모셔드리면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됩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셔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짜로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만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왕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특혜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특권이 있고요, 이 땅에 재벌 총수의 자녀만 돼도 특혜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좋은 직장만 다녀도 특혜가 있더라고요. 뭐 특혜하니까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뭐 특혜 논란이 있고 뭐 누구는 무슨 특혜네 뭐 이러면서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특혜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미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특혜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연초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부영이라는 회사가요, 직원들에게 특혜를 선포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주겠다고요. 엄청난 특혜잖아요. 부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쌍둥이를 낳았으면 2억이잖아요. 1억씩 주는데 2021년부터 지난주에 뉴스 봤습니다.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가지고 2021년부터 낳은 가정들을 70명을 찾아가지고 70억을 이미 지불을 했대요. 실제로 준 거죠. 엄청난 특혜죠. 거기다가 셋째를 낳으면 집도 준대요. 부영에서. 부영으로 갑시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늘 삼성, LG가 부러웠던 부영 직원들이 이제는 그 회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혜. 예, 좋은 회사의 직원만, 임직원만 돼도 그런 특혜가 있고요. 어떤 자녀가 되어지면 누려지는 그런 특혜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특혜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는 특혜가 있는데, 그 특혜가 뭐냐면요, 돌보시는 특혜예요. 돌보시는 특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왕이 되어주시면요,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셔요. 돌아봐 주신다. 돌보심의 특혜.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맨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셨다. 예, 이 특혜요. 오늘 이 돌보셨다라는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왜 터져 나왔냐면요, 두 가지 사건을 보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요,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종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하인이 낫기를 간청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신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간청이 얼마나 귀했는지 예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고 그 집을 향하여 갈고 있는 발걸음 중에 그 백부장이 손살에 치며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거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병 나으라고 내 하인을 향하여 그냥 여기서 선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말씀만으로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 믿음 보시고 병든 하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에 그 후에 라고 나오죠. 그 앞부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한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요,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힘든 위치입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형편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형편이고요.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생이나 창녀가 되는 것 외에는 돈벌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거죠.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이요, 남편도 없고 외로운 그가 딱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누구냐면 아들이요. 아들 하나 보고 그나마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본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고 그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그 관을, 죽은 아들이 있는 관 위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에서 그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두 사건을 보면서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이 두 사건은요, 병든 게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그 사건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믿음을 보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 믿음과 간청 앞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요, 이 과부는 예수님 앞에 갈 힘조차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그분 앞에 갈 여력도 없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언제 시간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겠습니까? 그만한 믿음도 없었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외로워서 예수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그때에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돌보셔서 나오는 자도 돌보시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그 바닥에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돌보시는 은혜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왕의 자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들랑 믿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치시는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것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입술 하나 뻥끗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 피는데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읽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나만 인생의 패배자인 것 같아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소망 없이 끊어져 있는 그 사람, 그럴 때가 우리의 인생의 슬럼프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때 돌보아 주시는데 어떤 돌보심이면요, 찾아가시는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깨를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막혀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시는 특혜, 특권이잖아요. 어떨 때는 힘조차 없어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특혜. 예,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특혜입니까? 여러분, 이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의 특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도, 내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과부와 같은 그러한 돌보심.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내 힘 의지하고 내 힘대로 살아봤는데 내 힘을 아무 쓸모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투자해봤는데 정말 답이 없을 때,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거 내 돈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아봤는데 그 돈이 내 목을 조여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코너로 나를 몰아버릴 때, 이 몸뚱아리 내 몸인 줄 알고 내 건강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살아봤는데 어느 순간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내 몸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 형편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될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잘 해보았는데 어느 순간 훌쩍 크더니 내가 손쓸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찾아오시면서 돌보신다고요. 찾아오시면서 돌보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왜 까먹는 줄 아세요? 왜 그것이 절절히 다가오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가 좀 해볼게요. 난 아직 잔고가 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좀 한번 해볼게요.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고요, 내 자식들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요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까먹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돌보심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특혜인데 왕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의 돌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혜인데 그 특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예레미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힘도 다 끊어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까 그 나인성 과부랑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도 끊어져 버릴 만큼 내 상황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듭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21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돌보심의 은혜의 그 신랄 같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더니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의 고백이요,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근심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소망이 살아나니까 돌보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나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심 따라 나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성 과부, 이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을 살리는 한 음성이 있었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다른 말 아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위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까이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관에 누워있는 그 청년과 같은 그 형편의 우리의 현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얹고 울지 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울지 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찾아가서 울지 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울지 마라. 그 말이 들리면요, 그 음성이 확신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울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크게 울려서 그 음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해요. 돌보심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비결은요, 날마다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크고 능이 있으시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의 달, 별 모든 것들을 그 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1600개 정도 된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밤하늘의 별이 1600개 정도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이 있는데, 그 은하계에 우리 눈으로 보는 1600개 말고도 5천억 개가 더 있대요. 별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게 제1은하계래요. 제1은하계에 그만큼 있는데 제2은하계도 있답니다. 제2은하계에도 그런 별들이 5천억 개.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000개래요. 1000개. 1000개 이상입니다. 몇 개인지 어떻게 세요? 5천억 곱하기 1000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별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돌보신대요. 감동이죠. 여러분, 아파트 꼭대기에서 밑에만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 개미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정말 티끌, 먼지 같아 보이고요. 때로는 보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왕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 모든 것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돌보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며 살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인성 과부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군데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26장 9절 시작. 아멘.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돌보아.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신대잖아요. 여러분 돌보실 그 현장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며 돌보셨대요. 불쌍히.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대요. 시편 9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해는 그의 기르신 아멘.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염려를 맡기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보심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고요? 왕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왕의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잘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예,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가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부끄럽진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라고 힘을 내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현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배짱이요, 형편이 좋아져서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겨서요? 아니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믿음의 배짱으로 하나님의 계시니 괜찮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이 배짱으로 디모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짱 어디서 왔겠습니까? 믿음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도 그 모습 보고 신앙생활하니 그 배짱이 그에게 있는 거죠. 바울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 하나 꽉 붙잡습니다.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야 이거 이러다 로마 못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떠들 때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오늘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반드시 풀려나서 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실제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명까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짐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몸만 남았는데 배도 파손돼서 죽기 일부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딱 선상에 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뭘 안심해요? 죽어야 되는데, 힘든데. 그런데 이야기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라고. 그러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광풍 괜찮습니다. 그 믿음 보였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배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배짱이 있으니까 그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의 영적인 영향을 받은 디모데도 당연히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이 그 배짱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 배짱 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 보며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사셨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배짱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셔요. 반드시 돌보셔요. 그러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돌보시니까 괜찮다, 그리고 뒷짐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안다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복잡한 내 생각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생각으로 사십시오. 바쁘게 하려던 나의 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았더라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들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내 생각 잠시 멈추고 하나님 생각으로 사시고, 내 기쁨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사시고, 내 할 일 잠시 멈추고 주의 일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서 돌보심의 은혜가 선순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돌보시는 은혜, 왕의 돌보심이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사업 가운데 그 돌보심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한 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